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닐 때에 1년에 한두 번은 꼭 들었던 재미난 성경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단골 메뉴입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또 힘센 사사 삼손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또 오늘 단골로 등장했던 메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 이야기,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풀무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 다니엘은 어떤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은 지혜와 정직함으로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하여 생각해낸 것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또 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시다, 그런 명령이 신하들의 계략과 또 왕의 인정으로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 스토리의 마지막 결론은,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정말 핥힌 상처 하나 없이 살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이야기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놓을까 했던 또 다른 계략입니다. 왕이 높이 27m나 되는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뿡 하고 나면 이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은 왕이 화가 발끈 나서 그냥 풀무불에 던진 것도 아니라 그 풀무불의 세기를, 뜨거움을 7배나 더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를 타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들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씀이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떠나지 않고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만들어낸다. 좀 머리가 커서 고등학교가 되어서 그때 또다시 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들으면서 이 스토리가 단지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이란 아주 예외제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굶주린 사자 속에, 우리 속에 던져져서 사람이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올 수 있는 확률 얼마나 되겠습니까? 뜨거운 불 속에 사람이 던져져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살아나올 확률 여러분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날 확률이 100%다 라고 말한다면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기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예외가 없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고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난다고 한다면 모두에게 경험되는 일이라면 기적이 아니라 도리어 평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살아날 확률이 0%입니다. 0%. 단 0.001%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확률 0%밖에 없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두에게도 이런 0%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다니엘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입니다. 이 다니엘처럼, 이 세 친구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의 이 스토리를 기록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기적이라는 것에, 나도 한번 그 기적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실질적으로 듣고 읽었던 첫 번째 청중들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이 아마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먼 훗날 이 스토리를 구전으로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막 하늘에 닿을 듯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라는 엉망진창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야만 했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이야기는 죄와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보는, 바로 보통 우리 성도들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관점으로 다니엘의 기적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전도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전도하기.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도시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 고대 도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도시입니다. 바벨론 땅은 인류의 최초의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고대 왕국들이 자리 잡았던 비옥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가 이 바벨론 땅에 있습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패권을 차지했던, 또 남유다를 멸망시킨 메데와 바사, 훗날 페르시아 땅이 바로 이 바벨론 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바로 이란 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인류의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이 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소환해서 지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도시를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도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상징하는 도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소돔성, 고모라성, 애굽과 또 두로나 시돈,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도시.
오늘 18장 2절 말씀 하반절에도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바벨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세상 권세의 중심지로 사단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바벨론 땅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도시에 누가 지금 잡혀가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의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 땅에서 전도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기적으로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곳이 바벨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경험했던 사건들이 생명을 놓고 믿음을 지켜야 했던 고난이 먼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에서 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낸 바로 신자들의 간증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한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의 태도가 바벨론에서 전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처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 지난주 한 8일 정도 전에 10월 25일 날 알톤과 컬보에 있는 H마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 사러 들어갈 때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다 사고 나올 때 전도를 합니다. 인원이 충분해서 게이트마다 두세 명씩 짝지어 섰고요. 그래도 인원이 충분해서 저는 저 한 100m 떨어진 미국 마켓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몰을 순찰하는 몰 시큐리티가 골프카를 타고 주차장을 순회하다가 저하고 눈이 두 번이 마주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는 저에게 다가오더니 너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왜 그러나고 따질까 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런 말이 생각나서 에이 alright I'll stop 하고는 그만두고 물러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있는 H마켓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김진건 목사님과 문장로님만 두 분이서만 다른 게이트에서 전도하고 다른 곳에 또 전도하고 있던 여자 성도님들은 역시 이 시큐리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전도를 그만두고 물러났습니다. 불과 8인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때는 시온마켓 안에서 3년 전에 한 1년 동안 열심히 찬양하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마켓에서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만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이번에 마켓에서는 매달 전도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온마켓에서만 하다가 H마켓으로 격달로 옮겨가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전도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았었습니다. 미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땅은 복음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 땅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벨론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로 살아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삶의 현장은 내가 전파하기만 하면 열매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그러한 비옥한 그러한 농장이 아닙니다. 아무리 전하여도 귀를 열지 않고 아무리 전하여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의 현장은 닫히고 거기를 더 꽉 막혀버린 곳입니다. 심지어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막기까지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땅,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단단한 바위가 되어버린 이 세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돈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고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태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전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바벨론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부끄러움을 뒤집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새벽 시간에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벨론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고난에 대한 태도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삶 속에 나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살려주고 풀무불 속에서도 살려주시고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막혔던 문제들이 그냥 술술 풀리고 잘 해결됩니까? 기적이라면 가능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더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으로 향하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진실을 숨기지 않고 미화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기독교인이 당하는 현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이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현실입니다. 우리 미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여러분 15%가 되는 20억의 인구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의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조롱과 채찍으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맹수의 우리에 던져져 사지가 찢겨 잡아 먹히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가난과 학대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임을 2000년 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20억의 인구가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요셉이나 모세나 기드온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기적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로 성경은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핍박과 순교의 길을 걸었던 성도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나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킨 사람이나 모두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바벨론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삶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이런 단어들이 아닙니다. 놀랍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죄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우리의 부족함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나 시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 박해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태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고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 세상 학문을 배우면서 바벨론과 이 세 친구가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합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뜻을 정하였다. 바벨론에서 생존하는, 신앙을 지키는 생존의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뜻을 정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였다라는 말은 다니엘이 고난이 와도 죽음에 맞닥뜨려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성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물러서거나 아니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이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그런 바벨론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4세기 말 유럽은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세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학자들 중에서 14세기 말에 유럽 땅을 거룩하고 성결한 시대라고 보는 역사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마치고 나서 14세기 말의 유럽은 그야말로 영적인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과 결탁했습니다. 교회가 말씀보다 교회의 제도와 권위가 더 우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벨론 땅, 한 그 영적 바벨론 땅 유럽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를 붙드시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우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새벽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이며 신학자인 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그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종교개혁이 일어난 100여 년 훨씬 전에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교황청에서 이 거대한 이 종교적 바벨론을 움직이고 있는 이 교황청에서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모든 제도에 반대하는 위클리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총법자를 보내서 살해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위클리프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합니다 하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 세상에 나온 첫 번째 영어 성경이 존 위클리프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그가 죽었던 1384년 그날은 12월 31일입니다. 그가 죽은 후 44년이 지난 후에 당시에 교황 마틴 5세가 그가 썼던 모든 영어 성경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성경책, 이 번역 성경은 사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을 불태웁니다. 그리고는 위클리프의 묘지에 가서 시신을 파내어서 다시금 불에 태워 그 죄를 강에 뿌립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부관 참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의 영어 번역 성경이 몰래 남아있는 성경들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의 삶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체코의 신학자이며 그리고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던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얀 후스의 동상이 체코의 프라하의 그 수도의 구시가지 광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1400년도 초에 부패한 교황청과 부패했던 세속 권력에 반대하여서 얀 후스가 면죄부는 이거 잘못되는 것이다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면죄부가 벌써 100여 년 전에 면죄부 판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은 한 명도 알아듣지 못한 라틴어로만 성경을 설교해야 됩니까? 이건 옳지 않다라고 교황청의 명령에 반대하면서 라틴어 성경의 설교의 전통을 깨버리고 자기 모국어 체코어로 성도들에게 설교합니다. 결국 교황청에서 후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콘스탄스 공회로 불립니다. 일로 와서 네가 하는 주장을 좀 한번 설득해보라. 그러나 원래 계획은 그를 잡아서 죽이기 위함이다. 갈까 말까 고민했던 후스가 세속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을 믿고 갔다가 결국 잡혀서 투옥당하고 네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것 그걸 다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후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오류도 가르친 바 없다라고 말하면서 1415년 7월 6일 화형당하여 순교합니다. 그가 화형당할 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이 거위란 단어가 후스가 체코말로 거위란 뜻입니다.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너희들이 태우지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화형당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정확히도 102년 후에 후스가 말한 백조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틀 전인 1517년 10월 31일 그저께가 바로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일 아닙니까?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가 등장합니다. 루터가 그가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은 후스의 파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같은 그 시대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바벨론 같은 그런 죄악된 세상에 맞서서 진리를 전하다 박해를 당한 존 위클리프, 순교를 당한 얀 후스, 평생 동안 도망다니며 살아야 했던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굴의 이야기도 풀무불의 이야기도 분명히 기적으로 끝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기적이라는 결말이 있기 전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난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생명을 걸고 뜻을 정하여 결정해야만 했던 믿음의 결단이 있었음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고 제가 지워버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경 구절에 실제로 이 구절이 괄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37절과 38절 말씀에 괄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그들이 광야와 산과 둥글로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성경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괄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전도하고 살아남기 위한 일체의 비결이 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말, sacrifice,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순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얼굴을 단 한 번도 직접 보지 못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만 듣고 예수님을 위해서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이 조선 땅 작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힌 145명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의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자처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힙니다. 다니엘의 희생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희생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둬주시기도 하고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내온 그 결과가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바벨론 땅에 우상의 우두머리가 된 느부갓네살 왕이 남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고 찬양합니다.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살아났을 때에 다니엘서 3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을 남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살아낸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권력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정신이요 믿음의 표현임 아닙니까?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또 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